만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장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와서 은혜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마태복음 23장 1절 죄송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21일 날 저희 집에 이사를 하고 그리고 25일 날 선교사님 이사를 하시고 26일 날 부목사님 이사를 하시고 또 26일 날 장례를 또 27일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서 제가 걸려온 전화에 대한 또 답변이나 문자나 카톡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 드렸어요. 지금 어제까지도 집 정리 마무리 조금 남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카톡이나 문자나 답변을 제가 장문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미처 답변을 못 드려서 지금 영상으로 답변을 곧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죄송해서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답변을 꼭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답변을 미처 못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월요일부터 목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이후에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나고 마무리가 되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다 해드리고 또 전화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올해는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자는 그런 그 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와 또 태도를 마태복음 23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주의 다시 오심을 깨달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을 넘기면 마태복음 24장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재난과 그 다음에 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4장은 재난과 큰 환난은 조금 다릅니다. 재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징조로서의 재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큰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4장이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29절에 보면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면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25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24장 32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제 때가 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지.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서 25장 마무리가 뭐냐면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25장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근데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25장 46절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영별과 영생 이렇게 구분을 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25장까지 23장부터 이제 우리 본문은 23장인데 24장,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을 위하여 오시는 그때까지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26장은 뭐에 대한 거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잡히시는 장면 그리고 공회 앞에 서시는 장면 그리고 27장은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28장은 부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27장,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이제 순차적인 차례죠. 26, 27, 28장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러면 24장, 2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있어야 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지 그 다음에 23장 오늘은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할 자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죠.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에 들춰보는 게 있어요. 마지막 시험 며칠 앞두고. 뭘까요? 수능 준비해 보신 분들이 여기 몇 분 있을까요? 마지막에 들춰보는 게 오답노트예요. 학생들이 오답노트를 왜 하냐면 내가 3년치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 3년치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수능을 준비하지만 내가 정말 뭐를 모르고 있었나? 모르고 있는 것을 적어놓은 게 오답노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오답노트에서 틀렸던 부분을 반복해서 보고 다시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정답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오답노트예요. 그래서 내가 틀린 것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그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23장은 마태복음의 23장은 오답노트 같은 거예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고 주의 오심을 기다려라. 이것만큼은 반드시 확인해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온 이 지금의 상황에서 또 우리가 주의 오심을 깨달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23장은 오답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준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왜 사람들에게 주었는가를 가장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 모세에게 열어주신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다 가지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그 율법을 가르친 모세와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금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의 자리는 여러분이 다 앉아 있어요. 여기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는 아버지로서, 누구는 엄마로서, 누구는 형으로서, 누구는 동생으로서, 누구는 상사로서, 누구는 친구로서, 누구는 동료로서 어떤 위치에 서기를 좋아하냐면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안 된다. 저만 해도 여러분 앞에 서서 가르치는 자이고, 집에 가면 엄마로서 두 아이에게 가르치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5살, 6살 아이도 자기 동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갑자기 제가 요즘 막 이제 집 정리하고 뭐 이런 이제 이사하면서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나무의 잎이 마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의 잎이 마르면 우리가 그 잎이 마른 상황을 딱 보고 뭐부터 생각하죠? 물을 줘야 되겠다. 그죠? 잎이 마르면 마른 나무를 보며 아, 이 나무에게 물이 필요하구나. 자, 여러분이 주전자든 아니면 조리개든 어디다가 물을 담았어요. 컵에다 물을 담든 그 물을 여러분 어디다 주세요? 뿌려? 흙에요? 잎이 말랐는데요? 음, 여러분은 안 넘어가시네요. 잎이 마르면 물을 어디다 주냐 그러시는 거예요. 잎이 마르면 물을 뿌리에 주죠. 너희들의 행위가 잘못이 되면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 마음의 문제구나.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과 또는 태도, 습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막 그 바쁜 중에 갑자기 그 말씀을 주셔요. 잎이 마르면 어디에 물을 줘야 되니? 뿌리에 물을 줘야 되죠. 그렇지?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제가 다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구나. 잎이 마르고 그 잎이 마른 상태에서 우리가 제때에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죠? 말라서 죽어요. 자, 잎이 말랐어요. 수분이 점점 뿌리랑 가장 가까운 데에 그래도 수분이 가장 많겠죠. 잎이 마른다는 것은 수분이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마르다가 줄기가 마르다가 그다음엔 뿌리까지 말라서 죽게 되죠. 그러면 그 나무는 뽑아서 버리우고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그 나무는 어떻게 한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잎이 마르고 있나를 정말 여러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볼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나를 봐서 잎이 마르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서 지금 잎이 마르고 있다면 뿌리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야 됩니다. 나 자신을 뽑아서 어디에 심으셔야 돼요? 시온의 물이 흐르는 영생의 물이 고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잎이 마르고 있는 것을 방치하면 나중에 뿌리까지 말라서 찍어서 불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때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잡혀가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논하기 전에 예수님이 23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답노트입니다. 우리의 잎이 마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 율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은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한쪽은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죄를 질 수 없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의도를 알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 안에 그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어떻게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치지만 가르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가르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타인을. 너 그래서 구원받겠어? 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겠어? 이러면서 정죄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처럼 죄의 짐을 무겁게 그 어깨에 쥐어주면서 자기 자신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죄로 인하여 들림받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로 자기 눈에 보여지면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듯 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대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또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눈에 보여졌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저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마음이 없이 율법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그래서 구원받겠냐? 너 그래서 들림 받겠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요 부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말씀은 가르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말씀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본인들은 우리는 가르치고 잘 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무엇의 차이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근체의 11조, 그다음에 근체의 11조라는 건 모든 11조를 다 빠짐없이 하면서 최소의 11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 뭐 예를 들어서 매월 첫날 금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도를 안 빠지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부터 해서 어떤 것도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에 치중이 되어 있냐면 종교적인 행위에 치중되어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가 금요일 날 시편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입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 떡 먹듯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을 치부하면서 불을 쌓으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는 그 모습. 과부가 두렙돈을 가지고 성전을 옵니다. 성전을 와서 부자는 엄청 많은 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헌금을 해요. 근데 과부는 두렙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다라는 전 재산의 포인트를 해서 여러분도 전 재산을 드리세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과부의 전 재산이 두렙돈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의 일당도 못 미치는 그 액수가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 얘기는 과부를 돌봐야 되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들과 지도자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게 들어있었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돌봐라. 그게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자기는 치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마라.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율법의 정신이 그들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남들에게 본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한다. 랍비여, 랍비여, 랍비여. 이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이다 보니까 교회에 적용을 시킨다면 저도 한동안 기도를 늘 이제 목이 쉬도록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게 참 양면성이 있는 게 정말 간절함이 있어서 정말 그 간절함과 열심이 목이 쉬도록 기도할 수 있고요. 간절함과 열심이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하다가 그것이 습관이 돼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간절함과 열심과 처절함 때문에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하다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목이 쉬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전자나 후자나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데 간절함과 처절함으로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것과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소리 내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는 때에 기도 자리에 오셨다가 아니 이렇게 기도해 갖고 되겠어? 내가 말씀 들을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기도가 영 살아있지 않네, 이렇게 가는 분이 계세요. 정말로 이렇게 기도해 갖고 뭐 악한 세력을 이기겠어 이러고 가셔요. 여러분, 기도는 소리에 크게 있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기도는 시간에 있지 않고 소리에 크게 있지 않습니다. 진심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5대양 6대주를 다 훑어서 중보를 해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8시간 9시간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를 해도 그것이 자기중심적 기도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이 어디에서? 길가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흐느껴 기도를 하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처절한 기도를 하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서 심장에서 울리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입으로 크게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질적인 기도를 하자는 얘기예요. 기도의 규칙을 정하지 마세요. 기도문을 줄줄줄 써가지고 그거를 읽으면 귀신이 쫓겨날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기도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문을 써서 이 기도를 하면 복이 올 것처럼, 아니요, 기도문의 내용으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이 터져라 본질적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을 땐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다가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봉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위해서 의자를 세팅하고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차 운행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방송을 하고 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면 나중에 알아주지 않을 때 실망을 해요.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지금 이 이야기는 다 제가 지나온 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남편하고 어떤 교회의 부교육자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부목사로 들어가고 저는 주일학교 담당으로 들어갔어요.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그때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 아이들하고 성도님 아이들하고 해서 한 5명, 6명밖에 없었어요. 그 주일학교를 맡아서 주일학교를 시작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임할 때 62명까지 커졌어요. 주일학교가. 온 동네에 한 집 걸러 두 집 걸러 다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된 거예요. 막 어머니들이 와서 항의를 해요. 어떤 항의냐면 아니 선생님이 도대체 애들을 뭘 사서 먹이길래 애들이 이사를 안 간다고.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사를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자주 오시기도 했어요. 집에 방문하기도 하고 친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이제 환경판을 꾸미기도 하고 행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주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사모님은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그치? 그러게 난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면서도 누구 어깨가 올라가겠어요? 제 어깨가 올라가죠. 막 이제 제가 미술의 소질은 없지만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이제 행사를 하거나 주일학교 교실을 꾸미면 성도님들이 꼭 한마디씩 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꾸미냐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누구 어깨가 올라가요? 막 제 어깨가 올라가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지나왔어요. 기도를 하면 누구 못지않게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산기도 가고 기도원을 가고 맨날 그 여름 방학 때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혼자라도 배낭 메고 기도원 가서 일주일씩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열심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던 모습,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은 제 마음 안에 그렇게 윗자리, 높은 자리, 문안 받는 것,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과 저의 심리 안에도 있는 건데 여러분 자신들도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각자 인제 영역이 다르죠. 남들보다 부유하지 못한 것, 아니면 남들보다 예쁘지 못하다, 뭐 아니면 남들보다 몸매가 좋지 않다, 아니면 남들보다 공부한 게 좀 짧다, 뭐 남들보다 말을 좀 어두나다, 뭐 남들보다 뭐 머리숱이 적다, 뭐 이런 다양한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에 열심히 있었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디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부분에서 섬기다 보니까 또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했는데 제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외모에 대한 열등감, 또 학력이 남들보다 좋지 못하다는 그런 열등감, 뭐 어떤 가정이 이제 부유하지 못하니까 늘 가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열등감. 나중에는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사역에 있었어도 어떤 사람들은 막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막 픽픽 쓰러지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역에 있어서도 저는 전혀 그런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역에 대한 열등감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열등감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뭐가 있었겠어요? 우울감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우울감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이 되고 약을 내가 찾아서 인제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왜 행위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면서 심리적으로는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60년 돼도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표면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교만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들의 윗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받는 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교만하다라고 보는데, 그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낮은 자존감 속에 열등감 속에 있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게 왜 교만이냐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들어있는 사람은 비교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래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냐면 상대보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상대보다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욕심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 자존감과 또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미 비교라는 것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깊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이 얼마나 오랜 기간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했는지,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낮은 자존감으로 허우적거렸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남편이 목사님이고 또 저희 작은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가정 안에서 살면서도 제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우월감도 교만이지만 낮은 자존감도 교만으로 갑니다. 왜 교만으로 가느냐? 내가 낮은 자존감을 느끼게 했던 원인이 해결되면 바로 자기 자신이
마음이 높아져요. 열등감에 있던 사람이 그 열등감을 일으켰던 부분이 해결되잖아요. 그럼 바로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비교가 열등감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비교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비교 의식. 그러니까 열등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교 의식 때문에 열등감이 생겨서 열등감이 해결이 되면 그 비교 의식 때문에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비교 의식에서 생긴 거예요. 이 비교 의식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해결되는 순간 나는 우월해지고 나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교 의식이 나를 끊임없이 욕심으로 이끌어갑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상태에서 해결이 돼서 이 심리 상태가 싹 사라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타인이 잘하든 못하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자, 타인이 너무 잘했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칭찬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추대될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사울을 가장 흠모할 만한 사람이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자기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 됐어.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대표가 됐어.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서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다윗이 사울보다 높아져서가 아니라 사울 안의 심리 상태 중에 그 비교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오답노트라고 하는 이 23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뭐 교회 안에서 이런 거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자기는 드러나지 않게 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게 해서 사람들이 드러나게 한 사람을 막 칭찬해. 그럼 드러나지 않게 한 사람이 이 드러나지 않게 한 게 진심이면 이럴 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한 게 진심이 아니야. 나도 칭찬받고 싶어.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고 칭찬받는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겠어요? 화가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다는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이 부분들, 비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어떻게 나를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윗자리, 높은 자리, 나를 높이는 것. 그 다음 문안받는 것, 랍비라 칭함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우받고 존중받고 이런 것들을 내가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안 돼서 내가 화가 나거나 시기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런다면 우리는 이 23장에서 멈춰 서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고 갑시다.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죠. 잎이 마르면 어디에 물을 줘야 된다? 뿌리에 물을 줘야 된다. 여러분 안에 타인과의 어떤 이 모임 안에서 시기, 질투, 분노, 비판, 정죄, 비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어느 부분에서는 시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라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물이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말씀을 주십니다. 8절 2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형제 다 그만하다. 선생은 한 분입니다. 우리의 선생은 성령님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너희를 친히 가르칠 것이다. 아멘. 사실은 제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없어도 여러분은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아멘. 궁금한 거 모르겠다 이런 거 여러분 성령 앞에 가져가세요. 제가 아니어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능히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은 저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보따리를 싸놓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요. 제가 아니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당장 하나님께서 너 이 일 그만둬 그러면 저 그만두고 아이들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식당 가서 설거지 할 수도 있고요. 캐샤를 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지금 이 자리에 있어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중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또 하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위치에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굉장히 무슨 생명처럼 아주 큰 타격을 받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반주를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목회를 시작을 하셔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목회를 시작하시니까 뭔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바이엘 상학원밖에 안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바이엘 상학원을 뛰고 반주를 할 실력이 안 됐어요. 그런데 반주자는 없고 언젠간 반주자가 오겠지만 아버지 목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어설픈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다른 데 가면 늘 임시 반주자인 거예요. 정반주자가 오면 정반주자가 하는데 정반주자가 안 오면 그때 이제 제가 임시 반주자여서 반주를 해요. 또 한동안 제가 반주를 하다가 이제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 그 교회에 탁 오잖아요. 그날로 반주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에는 그게 되게 막 자존심도 상하고 도대체 나는 뭘까? 나는 뭐길래 늘 이런 역할일까? 그게 되게 참담한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년제 나와서 전공한 자매가 막 반주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탁 나가 그러면 목사님이 저기 한정란 사모님 반주해 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전 또 반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주하면 신이 나겠어요? 신이 안 나죠. 그래 나는 맨날 이럴 때나 쓰는구나.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려가라 하면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장 귀한 자리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던,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그 역할을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뭐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한데 우리는 다 내려온다라는 개념을 좀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다른 자리로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는 정말 치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윗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들이 말석에 앉기를 원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리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우리에게 정답을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너희 스스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누구를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라. 선생은 딱 하나다. 성령님이시다. 아멘.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돌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게 육신의 아버지를 모른 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머리, 나를 주관하는 자를 누구로 삼을 거냐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을 주관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통치하고 여러분을 살리실 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를 가르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개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모든 개인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죠? 십자가를 아직 안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도자는 딱 한 분인데 곧 그리스도시니라. 앞으로 장차 있을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지금은 육신으로 오신 상태잖아요. 십자가를 안 지셨기 때문에 즉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신을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너희는 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누구를 이끌려고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연약한 분들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이제 23장이 계시록의 부분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앞두고 오답 노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3장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잎이 마르면 뿌리에 물을 줘야 됩니다. 지금 뿌리에 물 주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생은 성령이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의 뿌리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뿌리를 뽑아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제가 자꾸 기도라는 말을 안 쓰고 머물르라는 말을 쓰는 건 이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 되고 너무 보여지기식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무슨 부적같이 무슨 기도문을 하면,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무슨 기도문을 하면 그 기도문 때문에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기도문은 부적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문의 효력이 아니라 그 기도문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형식, 방법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때로는 큰 소리로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읊조릴 수 있고요. 때로는 마음으로 할 수 있고요. 때로는 5분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10시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갈 때 어떤 격식과 형식을 갖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마음으로.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선생은 하나다. 성령님 한 분이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의 잎이 시드는 것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잎이 시드는 건 뭐죠?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 삶의 모습들입니다. 교만은,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큰 교만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심리가 비교죠, 비교.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남보다 예쁘냐 안 예쁘냐,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내가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직장을 갖느냐 못 갖느냐, 내가 남보다 많이 돈을 버냐 못 버냐,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이제 다음 주에도 이 23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2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답 노트처럼 반드시 바꿔야 될 부분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곧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든지 그 시간 동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